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까? 특별한 날이죠. 항상 특별한 날입니다. 요한일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쉽게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단순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앞뒤가 잘 짜여진 그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구성력이 있는 그런 글과 비교해 볼 때 사도 요한의 이 요한 서신서는 너무 사도 바울의 그 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진리를 이렇게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쉽게 표현한 진리를 또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참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가 생각을 하면서 쉽게 좀 교제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그 7가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7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것과 나머지 둘째부터 7째까지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는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구약 성경 창세기를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 이 말씀도 거의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인 이렇게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룩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전혀 비과학적이거나 또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 34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한 어떤 문학적인 글 말고 어떤 과학적으로 비추었을 때 그것이 지금도 모순되지 않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옵니다. 태양 이외에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또는 혹성이라고 하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冥王성은 2005년도 퇴출됐다 했죠. 그 8개 행성들은 빛을 내지 않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우리 지구에 도는 달, 위성이라고 하는데 뭐 토성에는 4개인가 있고 하여튼 그 행성마다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도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빛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 이외에는 어떠한 그 천체도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혹성 또 행성 또는 그 위성 위에 계속 그 궤도가 일정하지 않게 도는 것을 해성이라고도 하고 또 유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크기가 작으면은 구의 모양이 아니라 뭐 길쭉하기도 하고 그 뭐 뾰족뾰족한 돌처럼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 지름이 480km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물체는 구형, 공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전부 다 공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둠이고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반은 낮이지만 반은 햇빛을 못 받는 부분은 밤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낮이면 한쪽은 밤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화성은 1시간이 24시간 40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40분마다 한 바퀴 도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도는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태양도 사실 우리가 있는 태양계 속에서 빛을 내는 항성이지, 우리가 있는 은하계 지름이 10만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1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우리의 은하계고, 또 우리의 은하계와 같이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소마젤란, 또 대마젤란 은하와 같이 45개 은하가 뭉쳐서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고, 그 지름은 1메가파섹인데 광년으로 하면 376만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 태양이 한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런 은하도 또 1000억 개가 되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수요는 10의 22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뿐 아니라 별들만 모여 있는 곳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성단은 구성 성단이 있고 산계 성단이 있습니다. 보통 그곳에 있는 별, 그러니까 별은 항성이죠.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그 항성들은 적어도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모여서 엄청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태양, 항성으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서 언유법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의 태양은 지금부터 한 50억 년 뒤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자,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14절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으며 라면서 그분은 시간에 관계없이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비행기나 그러한 물체를 만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그 천재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정지된다. 시간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GPS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인공위성에서 계속 정보를 보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하루에 30억 분의 1초만큼 빨라집니다. 30억 분의 1초만큼 빨라지는데 매일매일 그 시간을 조정하고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 비해서 우리는 매일 30억 분의 1초 느리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그 중력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은 어떤 곳이냐? 빛마저 삼켜버리고 깜깜하고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서 시간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이 빛이란 물질과 또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공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물체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그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빛만큼 빨리 간다면은 질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과거로도 미래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한 1년 만에 돌아왔다면은 지구는 어떤 상황이냐? 적어도 50년, 100년이 지난 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적인 우리의 지식으로는 타임머신이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중력은 빛마저도 멈출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의 흐름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진술 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이것이 2장 29절과 3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정직하게 나왔을 때 무엇을 보게 됐느냐? 어둠이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서도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너무나 불쌍한 자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 스스로는 이 불의와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범죄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숨고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것을 첫사람이 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왔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에게도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데를 가립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리고 가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우리 규식 영자매가 왔는데 예풍이를 이제 안고 왔어요. 정말 이제 저는 잘 안 보이지만 또 뭐 다른 성도님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아빠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그러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엄마 닮은 모습도 나오고 누굴 닮느냐? 아빠 엄마를 닮지 누굴 닮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엄마 아빠 품에 꼼짝 못하게 그렇게 안겨서 있지만 조금 크면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시집 가는 딸인데 그 딸이 거의 한 20년 전에 중학생이 되었는데 사춘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방문 앞에다가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제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꼼짝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없으면 울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커서 사춘기가 되면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뭔가 비밀한 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뭐 그런 비밀을 알게 되면은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지난달인가 청년들 결혼 특강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가된 죄,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타고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내재된 죄, 내 안에 있는 내주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드러내고 삽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이 욕망, 죄의 욕망, 그리고 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권세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나의 내재된 죄, 나의 육신의 정욕, 이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그렇지만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위해서 저 몸이 상하고 살이 찢겨지고 피를 다 쏟기까지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내 스스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감사 제목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요 칠곡 초등학교 앞에 가면 어떤 로또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 전에 1등이 됐답니다. 한 2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로또가 되든 어떻게든 나의 통장에 한 100억 정도가 입금이 됐다. 100억.
자, 100억이 입금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100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에게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너는 이제 조금도 흠이 없다, 너는 독생자 예수와 동일한 완전한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면서 형벌을 내리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앞에 있게 되었다는 것, 아버지 앞에 자녀와 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 자신의 허물과 나 자신의 죄와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저희 집 아래층에 3층에 이제 한 2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제는 우는 소리도 꽤 크고 뭐 제가 있는 방에서도 들릴 정도인데 한 번 울면 몇 시간을 울어요. 그리고 무슨 고집을 부리는지 그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악을 쓰면서 울고 하는 거예요. 야, 저놈 고집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나도 어릴 때 저렇게 고집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2장 29절,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인한 그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그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나의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고 입을 다물고 무감각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사회를 보는 일성인제도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한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마음은 뻔한데 또 돌아서서 보면은 분명히 올바르게 죄 없이 행하겠다고 했지만 말로서도 불쑥, 내 마음에서도 불현듯 이러한 악한 생각, 판단, 비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 앞에, 이런 나를 주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세상에는 뭐 늘 나오는 뉴스거리에는
누군가 뭔가 잘못이 드러났는데 그 본인들은 나는 절대로 안 그랬다. 나는 모른다. 내가 언제 그랬냐. 완전히 막 오리발 내밉니다. 나중에 그게 드러나기까지, 드러나고 나고 나서도 계속 변명, 부인, 거짓말, 이것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 안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 오래 참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또 주님 볼 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3번이나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완전히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의 그 예수님 뒤에 있으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번째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염없이 나가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래 비겁했던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던가? 이런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였는데 하루 종일 잡아도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누군가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런데 그 마지막 주님이 가장 그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나는 모른다. 이런 베드로가 또 이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사도 요한이 주시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벗은 채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숯불을 피워두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얘들아 먹어라. 그 숯불을 피워두고 먹을 것을 준비한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왜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했어? 네 그럴 수 있어? 책망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 하고 질책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마다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에 무언가를 가리고 숨겨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을 다 밝혀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숨깁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증가된 죄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척 입을 다물고 여전히 그럽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 가운데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그리낌 없이, 아무리 우리가 그리낌 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는 어차피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복음적인 회개, 가족적인 용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를 강건케 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숯불을 피워두고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먹으라고 했던 그 주님처럼 지금도 떡과 잔을 통해서 그래, 내가 다 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속박되지 말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하는 그 오순절 계통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사역으로 유명한 프란시스 맥너트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미식 축구 선수였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이러한 어떤 뛰어난 이 체력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가 제일 먼저 뭘 했냐? 병원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주위의 분들이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히 차가 폐차될 정도로 심각한 교통사고 당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연락하면 이분은 또 그곳에 달려가서 이 사고 나서 이게 병원에 실려온 자리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 좋던 체력도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그 미식축구 그만두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열매도 없고 이제 저마저 이렇게 탈진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 너 내한테 물어보고 했니?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은 아니야, 내가 시키는 것을 해야지 왜 너는 너 마음대로 하니? 시키는 것을 안 하고 자기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귐, 교제입니다. 아까 제가 사춘기가 된 아이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문에다가 문을 잠근 것처럼, 야,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크니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내 공책 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교제가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고 시간에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제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서, 그리고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못 나가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것을 성경에는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재된 죄와 증가된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안 그런 척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벗어나는 것,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진리를 안다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있다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다거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숨기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많았던 박식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말은 잘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그런 의로움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단순하게 쉬운 거죠. 예풍이가 좀 커보세요. 이제 규식인재나 영은자매 같은 말투, 뭐 걸음걸이, 성격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서 왜 어두운 가운데 있니? 네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왜 거짓을 행하니? 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니?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시편 16장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돌이키고 그리고 빛 가운데 교제하기까지 기다려주신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당장의 어떤 책망이나 또 어떤 꾸지람보다는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이 사랑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스스로 회개하고 또 스스로 터놓고 고백하기까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면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뜻과 잔을 두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이 은혜의 보좌, 그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메모지에 기도할 것을, 말씀을 적어 와서 그것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의무적으로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